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설립 예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오늘 박중현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이 함께 와주셔서 더 풍성한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도 또 계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오셔서 이 자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더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더울 때에 자칫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참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기 참 쉬운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이 더위를 극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새 힘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엊그저께가 사실 저희 어머니의 기일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신 날이었는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는 그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하셨고, 그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전히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때때로 어떤 건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말 들을까봐. 근데 예전에 어머니한테는 어떤 말이든 가지고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저희 연약한 부분들도 어머니한테 가면은 아유, 우리 막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꼭 안아주고 어머니의 그 지갑 속에서 똘똘 말아있는 그 몇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품이 이때쯤 되면,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만 되면 항상 또 이렇게 그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잘해드린 건 생각이 안 나요. 다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속썩인 게 이렇게 생각이 나냐면, 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게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지금 아픔으로 다가와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참 안 좋으셨어요. 이 음식을 그렇게 잘 못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잘 못 먹었죠. 그리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군것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키가 작은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슴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 오셨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짜증이 나는데, 그거 또 먹으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안 먹겠다고. 야, 막내야, 남서가 이거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지. 안 먹겠다고, 싫다고. 짜증나게. 막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때 이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남서가, 너 이거 먹으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10,000원. 그 당시에 90년대 초, 80년대 말이죠. 그때 10,000원은 저희 어머니가 하루 열심히 벌은 돈이 10,000원이었어요. 하루 힘들게 그 건부를 이겨내는 지푸라기를 통해서 인삼을 덮는 그 덮개를,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하루 온종일 벌어오신 돈이 10,000원이셨어요. 야, 막내야, 우리 남서가 이거 밥 먹으면 엄마가 10,000원 줄 테니까 먹어. 그래도 고집은 있어서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어머니가 뒤돌아서서, 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이놈의 새끼. 네가 나중에 내가 죽어봐야 네가 알지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뒤돌아서 울었던 그 장면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끈질기게 그래도 안 먹었어요. 화도 났고, 맛도 없고, 짜증도 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 감정이 저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라도, 얹히더라도 그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밥을 좀 많이 먹을 걸, 배부르게 억지라도 좀 먹을 걸. 그게 어머니의 기쁨이었다면 왜 그거 못 들어드렸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당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아놓고 한결이가 입이 짧아서 뭐 좀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먹어요. 그렇다고 군것질을 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라도 그 입에 더 넣어서 자꾸만 튼튼한 아들로 자꾸만 키도 작으니까 키 좀 크게 하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야, 내가 그 마음을 정말 몰라줬구나.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 마음이 더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먹여야 되고 열심히 좋은 거 갖다 먹여야 되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의무감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워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을 건강하게 키워서 보란듯이 키워서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없더라도 이 땅 가운데 험한 풍파, 위험한 일들 가운데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튼튼하게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날 그렇게 키우시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걸 헌신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종종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자꾸만 동네에 서 있는 선앙당 나무나 큰 고목나무 정도로 알아요. 새끼가 줄줄 꼬아져 있는 그곳에 왜 거기 새끼를 꼬아놓죠? 소원 성취를 하려고. 싹싹 빌어서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비벼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많은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되는 그 지역, 지명, 시온산 그 지역을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와서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던,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지극히 당연한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그 사랑, 그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혹시 그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게 성경의 기가 막히게 많은 부분, 아니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톨게, 즉 모성과 부성을 넘는 사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물에 빠지면 철 들고 나니까 누구를 살려낼 것이냐. 준호는 혹시 어머니하고 준호가 물에 빠져서 한 명만 살 수 있다. 그럼 누구 살릴 것 같아요? 어머니 살리죠?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총각 때는 철 들고 나서 총각 때는 당연히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까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 저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건져냅니다. 저희 아내를 건져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네 아내 건져내서 너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제 아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아내와 제 자녀가 물에 빠졌다. 제 아내는 가까이 빠져 있고 제 아들은 멀리 빠져 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냥 거쳐서 제 아들을 건져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물에 빠져 있는 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외면해버리고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와 예수가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예수를 외면해버리고 나를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듣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그 내용이라고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물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본인을 빠뜨리고 바로 우리를 살려낸 그 노아 방주와 같은 역할을 예수가 우리 가운데에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깊이까지 안 내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마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겠어? 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더 깊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더 넓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요. 에베소서는 4장 24절까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봐라. 어떤 깊이를 흘려보냈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봐라.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시간과 아픔과 질병이 있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마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들의 그 상황에 그분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오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봐라. 그 사랑의 깊이를 봐라. 사실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총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2장까지는 다 이 얘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봐라. 12장까지는 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3장부터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건 뭐예요? 그 전에 너희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더러운 옷 입고 있었고 엉뚱한 옷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더러운 옷을 그냥 입히나요? 하셨던 반응이 뭐예요? 먼저 껴안고 잘 왔다 내 아들, 잘 돌아왔다 내 아들 해놓고 그의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제 과거의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저 애굽에 있는 그런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늘의 자녀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25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것이 뭐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것은 옛날 옷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분내지 마라. 화해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내 욕심이 도둑질이라고 했죠. 내 것은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노릇에 나를 주인 역할로 나를 조정하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왜곡해버리고 이 부분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은 그 불교에 가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수행 덕목이 있어요. 한 6가지가 있는데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바라본다. 바라밀. 이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6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부분과 얼마나 흡사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시바라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도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자신의 탐심을 끊고 집착을 떠나며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윤리적 실천이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굳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불교에도 이게 나와요. 또 볼까요? 둘째, 지게바라밀은 제가 출가 대승과 소승의 모든 계와 율을 잘 지켜 악업을 멸하고 몸과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을 말한다. 뭐 좋은 말이죠. 깨끗하게 얻어라. 셋째죠. 인욕바라밀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박해와 고통을 잘 참고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 원함과 노여움을 없애고 제법을 밝게 관찰하며 마음이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좋은 거죠. 해탈해라. 무수유해라.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넷째, 정진바라밀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행과 바라밀을 힘써 실천하며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선법을 닦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고 하는 부분과 흡사하고요. 다섯째, 선정바라밀.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수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섯째, 지혜바라밀은 일체법의 자성이 공함을 깨달아 진여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완성을 말한다. 이 법당에서 말하는 법회 시간도 아니지만 여러분 벌써 어떤 표정은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면은 모든 종교가 사뭇 비슷하게 흘러가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나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신천지가도 이런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해온 것.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불교는 업을 쌓고 공을 쌓아서 기초적인 수행을 쌓아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밝히 보이게 된다라고요. 마치 어두운 방이, 지저분해진 어두운 방이 지저분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전기불이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켜졌으니까 지저분한 그 방바닥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어디가 진리고 무엇이 어떤 게 길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길과 진리를 알게 하셨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와 우리와 다른 삶이라고요. 불교는 그 옷을 먼저 입자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입으라 하시는 그 옷을 입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쫓아옵니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준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면서 그가 결단하고 끊어버렸던 것이 술이었죠. 술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가지가 너무나 제 인생에서 어려웠어요. 하나는 도둑질이었고요. 하나는 누구를 때리면서 그 안에서 욕을 하면서 뺏어오는 이 욕이었어요. 욕이 저는 그렇게 안 고쳐질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는 뭐 아주 농도 옅은 그런 얘기를 하나 한다면 제 친구네 아버지를 보니까
그 대머리시더라고요. 훌렁까졌어요, 머리가. 정말 훌렁까져서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 노래가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즉석에서 만들었던 그 노래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번쩍 훌렁까진 대머리에 참기름을 발랐더니 파리 새끼 앉았다가 미끄러졌다 뻗었다. 제 친구, 그 친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놀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뭐 욕이란 욕은 뭐 수없이 만들어냈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두 가지, 도둑질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가 뭐가 끊어지면 내 입에 달고 다녔던 욕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욕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전에 살짝 입에 붙었던 욕이 이제는 말할 때마다 가시가 내 입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욕하기가 무섭고 두려워져요.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옆에다 귀를 대고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무슨 이 개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변해져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변화와 삶의 분명한 바뀜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룩의 거룩. 그 거룩의 자리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구원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4장 25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삶의 새 옷을 입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점검해 보면 뭐에서부터 딱 표시나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작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거룩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안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신분은 바뀌었는데 거룩한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걸 고쳐서 의롭게 올라가자가 아니라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 믿자가 아니라 담배도 좋고 술도 좋으니까 와라. 와서 내 은혜를 맛보고 끊어 나가도록 하자. 바뀌어 나가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끝절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가 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스프라기조. 이것은 내 속에서 도장을 꽝 받고 인봉을 한 거예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이 인친 게 지워지거나 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 못하면 다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도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말버둥 치고 말 안 듣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무지하게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녀를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행동가지를 조금 몇 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스프라기죠. 인쳤다라고요. 도장으로 꽉 막았다고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도장을 박아서 여기 새긴 거예요. 새긴 거. 옛날에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뜨거운 불로 쫙 달궈가지고 그 몸에다가 지져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징표를 삼았다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내서 도장으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임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둬놨다라고,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망하거나 다시 끝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치매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성령책 박박 안 찢어버릴 자신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교통사고 나서 뇌가 이상하게 안 될 거라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안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 안 해봐요? 저는 무서워요.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신질환에 고통 속에서 있었거든요.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도망가시기도 하고,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어머니를 제가 붙잡고 가려니까 그다음부터 뿌리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경책도 박박 찢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날은 막내야,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노년 때는, 마지막 때는 제가 항상 가서 기도해 주시면 또 좋아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리고, 나 안 가! 내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거예요? 돌아온 당자가 밖에 나갔을 때는 그의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적셔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울 거예요. 왜냐고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여러분 대들다가 매 맞아 본 적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말 안 듣다가 여러분 매 맞아 본 적 여러분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매를 베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갈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뜨거운 매를, 따끔한 매를 대시는 거죠. 그 매가 아픈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서 그렇게 좌정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목적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서운 눈으로 회초를 들고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더러운 말을 내뱉고 있는 그 사람도 성령께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래전에 저에겐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12년 전이에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기숙사 그 사후회장을 할 때였어요. 저의 앞기수 그 사후회장이 정말 기숙사의 어떤 일들을 정말 재미없게 이끌어갔어요. 뭐 어떤 축제 때도 싱숭맹숭하고, 그리고 임원들끼리 갈등도 되게 심했고, 매일같이 아주 안 좋은 일들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회장이 됐죠. 야, 바꿔야 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드디어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돼서 이제 제가 통솔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축제 때도 우리 그 기숙사 마당을 저희가 다 오픈하고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야시장을 열었어요. 막 재밌는 동전 던지기도 하고 외부에서 기계도 가져와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정말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그 즈음에 또 다른 방에 있는 어떤 축제 때 그런 축제 방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새벽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기숙사에 한 100여 명 있는 그 생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런 걸 시도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렇게 좀 재밌게 할 겁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런 기숙사의 음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제가 항상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작년 임원 중에 제 후배가 앉아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잠깐만 좀 보자고. 저보다 2살이 어린 그 여자 후배였는데 혹시 나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예배당으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 진짜 고백하나 보다 싶었는데 선배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있대요. 왜? 다름이 아니라 선배님 열심히 행사하고 열심히 꾸려가는 건 너무나 좋은데 선배님이 하시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 상황과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작년에 임원이었던 저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좋다, 재밌다, 와, 작년은 분위기가 잘하다니까 더 으쌰으쌰했죠. 그 앞에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새벽기도 앞에서, 그 예배실 앞에서. 재은아,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알겠다.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애한테 제가 통곡하고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면서 그 친구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그 모든 마음을 제가 내어놓고 내가 했던 말이 난 의로운 말인 줄 알고 내가 했던 말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는 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회에서 뭐 상을 타거나 다른 대회에서 뭘 하거나 해도 저는 이 강단에서 저의 자랑을 안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제가 하는 말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받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물은 더러운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 그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해서 누군가를 이간질해서 하는 말도 그 나쁜 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잘난 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갔던 경향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욕하고 잘못하는 것들은 뭐 하도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좀 더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고 특히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놓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하다가 그 누군가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그 달라스의 총장님으로 계신 그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분쟁이 많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얼마만큼 많은 그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라고 하니까 한 50%가 남의 험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이번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한번 살아가 보기를 이렇게 실천 과제로 내줬는데 사람을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내용도 한번 잘 보세요. 잘한 것 자랑으로 일관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씹어야만이 내가 씹어서 그보다 우월하다라고 인정받아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통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상대해 줄 때 어떻게 상대해 주셨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요. 면상에다 대고 난 저놈을 모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그 베드로 우리가 부활했다면 잡아서 먼저 모가지를 좀 비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중에 붙잡혀 온 여인을 놓고 돌을 들어 다 던지려고 합니다. 던져야 되죠.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는 다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땅에다 쓰시고 뭐라고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너 남편 5명하고 사귀어서 기분 좋았어? 행복했어? 그렇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과 그의 단점을
먼저 지적해내서 끄집어 오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여인과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누려야 될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속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것, 누군가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말들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듣는 자들로 여러분과 대화하는 모든 자들과 합하여서 뭘 하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혹시 주변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친구는 여러 차례 낙방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래요. 야, 너 새벽 기도 좀 나와. 야, 너 성경책 좀 봐. 난 성경책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다니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보통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교회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격했으면 그 합격의 자리에서 그 친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야, 나 참 나만 합격돼서 미안해. 가자. 내가 냉면 사줄게. 많이 힘들었지? 그게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셨더라고요. 또 우리는 우월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림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모쪼록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다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약국에 가면 여러분들 보고 수학 점수 100점 맞는 알약 주세요. 그런 약 없습니다. 수학 점수 100점을 맞아야 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오늘 10번 중에 여러분들이 9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신자는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나 기도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가서 모든 삶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왜 또 욕을 안 했겠어요? 욕 10번 하고 싶을 때에 한 번 참고 점점 그 횟수를 줄여가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신 이 귀한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신분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